할렐루야.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난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경고를 깨닫고 미래를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에는 두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고 또 하나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이런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청지기에게 돈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돈 관리를 좀 해라. 재산 관리를 좀 해라.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인이 없으니까 자기가 주인 재산을 마음대로 써서 축을 낸 것 같습니다. 나쁜 소문이 들려서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해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청지기에게 근심이 생겼습니다. 내가 해고되면 뭘 하지? 땅을 파자니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자, 그러다가 빚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당신 얼마 빚졌어?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래, 그럼 여기에다가 50이라고 쓰시오. 또 다른 사람에게 당신 얼마 빚졌어? 밀 100석입니다. 그래, 그럼 여기에다가 80이라고 쓰시오. 이렇게 해서 다 탕감해 주고서는 그리고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 사람들이 내가 해고당하면 나에게 조금의 먹을 양식이라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인이 의외로 이 불의한 종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참 못돼 먹긴 했는데 그래도 지 앞가림은 하네. 이거 참 똑똑하네. 이렇게 칭찬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너무 부자이다 보니까 호의호식하며 술잔치하면서 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얼마나 비참한가 하면 몸에 병도 들고 개들이 와서 그 상처난 것을 핥는 그런 병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그걸 보면서도 혼자서 즐기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다가 죽은 후에 부자는 음부에 떨어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낙원으로 갔다. 그런데 음부에서 부자가 목이 타니까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모금만 주십시오라고 했지만 거절을 당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우리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주십시오. 그것도 또한 거절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비유의 말이고 또 제자들을 교육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인 양 착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것, 내가 누리는 것, 내 소유,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받아서 관리하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벌거숭이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내가 집도 있고 돈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자식도 있고 옷도 있고 많이 생긴 것입니다. 제가 이사 갈 때 보니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쟁여가면서 그렇게 살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오늘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부여받은 이 시간, 이것도 내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시간을 다시 한번 연장시켜 주셔서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누리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 시간을 가지고 뭘 할까 하는 이런 고민들을 매 순간순간 해야 돼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호의호식하고 내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누리면서 내 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남을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비판받아야 될 불의한 청직이고 지금 부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게 돈이 있습니다. 재물이 있습니다. 월급을 받았습니다. 자, 그게 내 것입니까? 내가 돈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관리하라고 주신 재물로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내가 호의호식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누리고 내가 남보다 떵떵거리고 살고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살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부자로 사는 것이다. 불의한 청지기로 사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재물이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도 알아야 되고 이웃의 필요를 위해 나눌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 것이 아니라 나는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재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내가 어떤 명예가 있고 지식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사용하고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이런 관리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주인의 경고가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청지기에게 주인의 경고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경고를 통해서 돌이킬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경고 때문에 지금까지의 생활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호의호식한 이 부자의 생각 속에서는 경고가 없었습니다. 주인의 경고가 없이 계속 호의호식만 하다가 영적으로 망하고 음부에 떨어지고 마는 거죠.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의 경고에 미래를 준비할 수 있었고 부자는 그럴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자에게도 주인의 경고가 있었고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지 나사로가 문 앞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경고죠. 거지 나사로를 왜 문 앞에 두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너 저 사람 저걸 보고 어떻게 할래? 너 저 사람에게 무엇인가 줄 게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혼자만 호의호식하다가 그만 음부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경고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 망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경고를 듣고 깨닫고 변화하고 자기 자신이 고쳐나가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경고가 경고인지도 모른 채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주님의 경고를 듣고 오늘 말씀에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 부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웃었어요. 주님의 경고가 오는데도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팔짱 끼면서 웃기고 있네. 말씀이 들려오는데도 웃기고 있네. 심판과 재앙이 오는데도 웃기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경고인 줄 알면서도 비웃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이 중요하겠습니까? 부자가 중요하겠습니까? 또 청지기가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내가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역할이고 나는 누구냐 하는 거죠. 오늘도 나에게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청지기로서 내가 나를 고쳐나갈 수도 있고 그러나 부자처럼 경고인 줄도 모르고 그냥 호의호식할 수도 있고 바리새인처럼 팔짱 끼고 비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경고의 채찍을 우리가 감사로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방법으로 경고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내게 경고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일 수가 있어요. 또 내게 어떤 사건들이 하나님의 경고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이 내게 경고일 수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다가 문득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고를 주십니다. 그냥 망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엇입니까? 경고죠. 확실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내가 경고도 모른 채 자기 도취로 살아가서 망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주인의 경고를 비웃어서 내가 불행을 자초할 수가 있어요. 나에게 주시는 이러한 경고, 나에게 주시는 어떤 질병이 경고일 수가 있고, 내게 온 어떤 인간적인 상처, 그것이 경고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불화가 경고일 수 있고, 사업이 갑자기 망한 것이 경고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경고를 채찍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변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하다, 그것입니다.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나 거지처럼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경고에 매일매일 변화되는가, 또 그 경고가 축복으로 다가올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인의 경고를 통해 깨닫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만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바리새인들처럼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일 망한다면 오늘 성공한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내일 불행하게 되고 가난하게 된다면 오늘 부자로 사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일을 준비하라는 거죠. 천국의 내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오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의 내일의 생활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청지기가 주인의 경고를 받고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땅을 팔 수도 없고 빌어먹을 수도 없고, 그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내가 직분을 빼앗긴 다음에도 내가 망하지는 않겠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절망 상태입니다. 해고 통지가 왔습니다. 해고 통지가 와서 절망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일어서는 거예요. 주저앉지 않고 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 일을 찾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올 때 맥이 빠져서 주저앉지 말고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그러면서 제3의 길을 거기에서 모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 주저앉지 않고 할 일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에 대한 고민 생각해 보면 길이 있는 거죠. 기도하면 방법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남한산성에 한번 올라갔는데 앞에 산이 가로막혀서 다른 길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길이 나왔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샛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곳에서도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태산과 같은 문제가 가로막혀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여기서 끝장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믿고 가까이 가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피할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어요. 방법이 전혀 없잖아요. 뒤에는 지금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그만큼 당황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첫 발을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앞에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골리앗 앞에서 모두가 꼼짝을 하지 못해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이제 모두가 죽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거기서 다윗이 무슨 힘으로 나아가서 이깁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바로 기회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면서 내가 박차고 일어나서 무엇인가를 하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내가 주인의 경고를 통해서 내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그런 조급함과 고민을 해봤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일을 준비하는 이 고난을 축복으로 이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자처럼 지금 행복하고 지금 세상에 안주하고 내세에 대한 근심 염려가 하나도 없고 준비 없고 이러다가 망하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늘 내가 쉼없는 고난 속에서도 영원한 미래를 준비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재촉하시는 그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시간은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책망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부귀 영화가 주는 유혹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천국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멀리하고 말씀 듣는 것이 귀찮아질 때 그것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주인의 경고를 받을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주인의 경고를 받으면서 비웃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그 경고를, 말씀을 내가 좀 괴롭더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미래의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가 의미가 있고 말씀이 의미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도 여러분 모이기만 하면 여기에서 재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경건하게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고를 가슴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거짓 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퍼날랐던 우리들에게 조금 더 침묵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과도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내 입을 막으며 적게 말하고 진실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모이는 일에만 힘쓴 것에 대한 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가 아닌 세상임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다시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인이 5만이니 10만이니 하는 것이 모두 거품인 것을 알게 하신 주님, 하루아침에 예배당의 교인들은 없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자랑이 그 크기에만 있었다면 아버지 그 마음을 이제 돌이켜 주시고 우리의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랑이 천박한 교회 크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기도의 간구가 경쟁에서의 승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존귀한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어려움이 다 지나고 난 후에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지며 주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같은 교회로 함께 천국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거룩한 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동안의 나의 모든 잘못을 참회합니다. 주님, 교인들과 함께 마주하며 다시 한번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새롭게 하시며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